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두 본문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5장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종려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하던 한길 가는 순례자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재미있는 짧은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생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평소 원했던 것으로 기대할 만한 어떤 화려한 포장의 선물을 엄마 아빠가 주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선물 앞에서 아이는 자기가 그동안에 간절히 원했던 선물인 것을 확신하고 마구 뛰면서 기뻐하면서 선물을 받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감과 설레는 표정으로 선물 포장을 뜯게 되었는데 선물을 확인하고 나니까 평소에 자기가 기대했던 원하던 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마주하고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에는 울음이 터지는 모습의 그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참 귀엽고 웃기기도 했지만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 아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때론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기대하던 선물이 아니라고 느껴서 그 선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돌아볼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론 우리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실상은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 한 주간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 개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놀랍게도 가장 많은 분량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33%, 마가복음의 37%, 누가복음의 25%, 그리고 요한복음은 42%의 분량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 중에서 먼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치 이 고대 왕이나 장군처럼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이 팜트리라고 하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의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이 11장과 15장 사이에 그 많은 분량이 있지만 그 시간적으로는 일주일도 안 되는 매우 짧은 기간이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분노에 찬 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종교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인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사형하거나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도가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재판을 보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이 두 번째 읽은 15장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저주와 미움에 가득 차서 흥분해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 분위기는 매우 빠르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소문으로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 맞이하는 사람들의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언뜻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자신들의 삶을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어떤 강력한 지도자로 그 메시아를 생각했던 그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특별한 면이 많은 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정치적인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감은 금방 없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사실
별다른 정치적인 액션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도 없었던 거죠.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함께 생활하셨던 것뿐이었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강력한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그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없이 잡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의 변화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두 본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강조하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두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의 뒷면에는 그들의 삶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필요가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권 없이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 오랫동안 강대국에 시달려서 아무 힘 없이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자기들의 힘을 되찾게 할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갖고 계셨던 더 큰 계획은 바로 죄의 종으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 메시아, 더 나아가서 사람들 각자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는 분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여기에 이 복음서, 이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로 하나의 드라마 혹은 내러티브로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해석되고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복음서 이후로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의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예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사라지자 그 당시의 분위기는 금방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며 나뭇가지를 흔들던 손으로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며 죽이라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오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과 함께 성경은 우리가 삶을 들여야 할 진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이 소개한 한 동영상의 그 속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니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성에 맞춰서 이런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시는, 풍요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돈과 여유, 좋은 사람들을 약속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어떤 필요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안타깝지만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과 위로, 기쁨과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에 길들여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사실 쉬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과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사이에는 굉장히 큰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이유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형벌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타협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죄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쉬운 것으로 대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우리만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심각한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만 비로소 온전하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이미지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는 곧
금방 예수님을 저주하고 등 돌리고 미워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 이 질문을 갖고 우리는 다시 신앙의 중심,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그 만들어낸 이미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라면 다시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형벌,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환영받을 만한 분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삶의 환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 되시나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기쁜 소식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멸망과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을 지나고 또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이 중요한 사실, 복음의 중심 가운데로 다시 깊이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원하는 이미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성경이 선포하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멸망과 또 그 멸망을 이끌었던 우리의 죄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 그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마주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복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